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로 표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4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은 매일의 향기와 같이 상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안식일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주일 예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매 주일을 맞이하리라, 그런 거룩한 다짐과 헌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먼저는 그냥 주어진 비어진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대표적인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런 거주민들이 있었지요. 또 그들과 일대 전면전이 불가피한 전쟁을 치러야 할 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병력을 키우고 또 물자를 계산하는 것이 거의 우리들의 순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병력과 군사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이제 2023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과 계산이 있겠지요. 또 여러분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기다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2023년에 위대한 정복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민수기 2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헌물, 나의 화제물, 나의 향기로운 것을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자꾸 뭘 바치라라고 얘기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속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달라 하시는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서 드리고자 할 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물과 화제물과 향기로운 것, 대부분 다 재물이죠.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정해진 시기에, 시간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로 많은 경우 여러분 시간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마 물질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인생이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소중히 여겼지만 결국 그것에 종되어 있는 그 시간과 물질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져와 바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자유를 얻게 되고 놀라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킬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는 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아침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완전히 불태워 드리고 저녁에는 또 한 마리를 완전히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시작했고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주를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과 저녁에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피 쏟으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했고 오후 3시쯤에 고개를 떨구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큐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삶이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부지런히 도구도 준비하시고 또 시간 계획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삶, 또 큐티하는 삶, 또 묵상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12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 계획하셔서 또 소중한 말씀이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새벽 제단, 새벽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번제와 같이 향기로운 향기로 드려지는 그런 삶과 신앙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큐티 노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에 침상에 누우실 때 짧은 감사 노트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의 노트와 그리고 감사의 저녁의 노트가 어떻게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번제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사 여러분들의 매일이 이렇게 놀라운 상번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민교회의 우리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시인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이었고 기도하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14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의 기도가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향함처럼 향이 피어 올려지는 것처럼 매일 향연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하고 있는지 풍경과 같이 이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다윗처럼 주 앞에서 손 들려지기를 즐거이 저녁 제사의 향연처럼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낭독되고 말씀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주님의 현존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상번제와 같이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모여 한 주간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위인의 한 주간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의 12달이 모여서 그 한 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모여지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매주의 안식일의 새로운 혁명이 오늘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매주를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이 한 주간이 주님 앞에 선언될지 다시 한번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좀 딱딱해 보이는 구절인 것 같지만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에 매 주마다 되풀이되어지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매일 되풀이되어지는 상번제였고 다음 주는 당연히 매월 반복되어지는 초하루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단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단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갖는다면 이 새로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질서를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안식일에는 두 구절 말씀으로 들려져서 무슨 말씀인지 삼가 잘 이해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상번제로 드리는 제물과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안식일에는 평일 매일마다 드려지는 제물의 2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상번제를 수양 2마리를 올려드리고 전제로서 또 소제를 함께 같이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그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는 물론이요, 안식일에도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2배의 평일이 안식일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2배나 바쁘겠고 제사장은 안식일에 2배나 어떤 물질 시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평일을 살아가는 날보다 거의 2배 가깝게 갑절의 헌신과 또 갑절의 특별함이 살아있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일날 매일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이 안식일에 우리는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갑절의 헌신이 오늘 매 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좀 분주하시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바빠지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로 바쁘고 교사로서 바쁘고 봉사하느라 바쁘고 청소하느라 바쁘고 선교의 모임으로 기도하느라 바쁘고 이리저리 섬기느라 바쁘고 당연히 안식일에 2배의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 제사장들과 주의 백성들은 평일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갑절에 하나님 앞에 집중이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일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12월 첫째 주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주일 신앙으로 멈추는 삶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재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대림절 둘째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평일에 비하여서 갑절만큼이나 여러 가지가 집중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그렇게 우리에게 2배나 가깝게 우리의 모든 삶과 영을 집중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날을 2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로 삼으시면서 안식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게 하신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 본문이 구약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또 한 번이 나옵니다. 이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실 분들은 꼭 이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10계명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데요. 딱 한 가지가 거의 많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제4계명.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두 가지가 너무나 틀립니다. 첫째,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속에 들려오는 안식일 계명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계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몇 장이라 그랬죠? 네, 여러분 훌륭합니다. 네, 신명기 5장의 두 번째 본문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10계명인데 제4계명만 달리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을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제4계명이 주어졌지만 내용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던 너를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정확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식일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요, 또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두 배나 집중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요 또 주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빚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마음속에서 살아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에게 삶의 두 지평을 열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명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두 지평이 바로 안식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알겠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 위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더디 내려옴을 알고 아론을 충동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들이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물질의 소통과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 앞에서 이제 큰 어떤 저항의 걸림돌로 나타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2023년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간의 지평 앞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들의 모든 관계와 물질의 여건이 하나님 앞에 질서를 갖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찾고 더듬는 그 욕망이 먼저 앞서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금송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바로 앞에 31장이겠죠. 31장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공교롭게도 안식일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실패는 그냥 주일 예배의 실패나 또 수많은 계명들 중에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들의 엄청난 시간과 수많은 우리들의 관계와 물질 앞에서 결정적인 금송아지를 더듬게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할 그러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주님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거룩한 백성, 성민 공동체 위에 이렇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도록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거룩한 시간을 상징하는 안식일 제도를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소로 나왔죠. 어떤 공간으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예배라고 하는 우리는 특정한 시간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에, 성막에 하나님의 제정하신 안식일의 규례를 쫓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우리들의 모든 장소와 물질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이런 장소가 중요했던 것이죠. 물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도 말고 저것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거룩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이 되었든 그리심산이 되었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의 안식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이곳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아까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명령을 이토록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조금은 준엄할 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요 그늘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하게 우리들에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문자적인 적용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더럽히는 마음의 본질은 분명하게 동일할 텐데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일을 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기에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거의 예배와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서의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과 싸우면서 땀 흘리고 고통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러한 형벌로서 변화진 것이 바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회복의 상태 속에서는 예배로서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회복되어지지 않은 인생의 일은 오늘도 고역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생이며 그리고 자연 스스로도 정말 애를 써야만 소산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연으로부터 소외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이제 안식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단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쉼과 안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익숙한 것이지요. 이것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마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특별히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다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로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우리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저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샬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죄악의 땅 속에 있는 바로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세계 열방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들도 주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지요. 맏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매인 자를 풀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들에게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즉시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민꿈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아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삶을 어루만지려고는 봉사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연 발생적인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송하다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삶도 사명의 자리로 스스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갑절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향기처럼 드려질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새로운 한 질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며 놀라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이제 살아가리라는 거룩한 다짐이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낭독되어지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곳을 떠나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땅에는 바로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평강의 사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적용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하노라라고 엄청난 발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누워서 아무런 움직임도 꼼짝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 아닌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잡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기사를 보고서 너무나 이렇게 놀라면서도 웃겼는데요. 안식일 펜이었습니다. 안식일 펜은 뭐냐면 다량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그렇게 쓰면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지요. 그런데 이 펜은 쓰면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면 나와요. 그런 신비로운 잉크를 개발해서 안식일 펜으로서 판매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똑똑한 유대인들도 이렇게 엉뚱하고 안타깝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유치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유치하게 그 길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향한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시면서 죽음의 굴레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 아버지를 따라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노라. 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이라면 안식일 펜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과 결박과 저주에서 끊어내시는 구원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송한다면 나도 주님 내 삶을 받아주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굴레에 묶이고 저주에 사로잡힌 이도 주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의 오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면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내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 매주의 헌신이 낭독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며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곳을 나감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는 매주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능력 있는 안식일이요 오늘도 권세 있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월화수목금토를 살고 주일날 쉬는 안식일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로 말미암아 월화수목금토가 사명의 도상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